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 안에 가득한 이 대강절의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열대 밀림의 한복판에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기시설이 없어서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야 했고, 무더위와 굶주림 때문에 그 수용소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수용소 안을 돌아다니는 쥐를 발견하면 그걸 잡아 먹는 것이 포로들에게는 큰 행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 안에 남들에게 내놓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방 깊숙이에는 양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구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양초야말로 가장 위급할 때, 가장 힘들 때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양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양초를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한 포로가 오늘이 성탄절이야, 내년 성탄은 집에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인지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미군 포로는 깊이 넣어두었던 그 양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군데로 가지고 나와서는 성냥으로 그 양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두웠던 방 안에 밝은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칠흑 속에 누워있던 그 포로들이 불빛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촛불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느새 그 촛불은 모든 포로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굴만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포로들의 마음 속에서 이 빛이 환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말합니다. 우리 내년 성탄절은 집에서 보내자.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내년 성탄절은 집에서 보낼 수 있어. 우리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자. 손을 모으고 그 촛불을 둘러싸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배는 고팠지만 그 밤 성탄절 촛불가에 둘러선 그 포로들의 배는 전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가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소망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역사의 어느 순간보다도 우리는 깊은 어둠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소망이 없고, 사람들을 바라보아도 소망이 없고, 나라들을 바라보아도 소망이 없고, 절망의 흑암이 점점 깊어가고 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묶인 가운데서도, 매인 가운데서도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가득한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둠이 깊었던 한순간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왔던 그 왕위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와 더불어 나라도 망하고 나라 잃은 백성들이 세계의 열방 가운데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역사의 가장 깊은 어두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희망이었던 마지막 호세아, 그 왕마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마지막 촛불이 꺼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한 3절부터 나타난 말씀에 의하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와서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다가 호세아 왕 9년에 마침내 그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왜 이 비참한 어둠이 찾아왔는지, 왜 이 절망이 그 땅과 백성들 가운데 임했는지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서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제정체와 군사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에서 왜 이렇게 됐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원인을 발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망해가는 그 시절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할 거라고 말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왕을 탓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관을 탓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라를 지켜주지 못한 군사들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격자인 그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을 높이면서 이 원수들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 당한다고 그렇게 화살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서 분명한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하나님께서 끝장내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적인 불경기, 이 호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 그것을 일으킨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낸 과거의 어떤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모든 화살을 그 바깥으로 돌리면서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 문제가 나에게 닥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수르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포로로 삼고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아수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수르의 정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6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손에 쥐고 흔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치지 않으시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고 그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로 들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며 때리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그 백성을 그 아수리의
채찍으로, 아수르의 막대기로 때리고 계십니까?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끌어가고,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 때문이었다고, 오늘 그 패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아직까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던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도 하나님의 율례보다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기는 잘못된 방식을 따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일으키셨던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둘로 찢어서 세웠던 이 북쪽 나라가 왜 먼저 망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범죄하던 백성을 이방 모든 나라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형통할 것이라고,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형통하니까, 잘 돼가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느 순간부터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던 일입니다. 자신들이 해오던 대로,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졌는데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대를 물려가면서 그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 자체가 끊어져 버리게 하셔서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끝장내시기 전에 이제는 마지막이다, 촛불 불어서 꺼버리시기 전에 여러분 촛불이 꺼질 뻔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그 백성들과 그 나라에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열왕기하 15장 20절에는 아수르 왕 부울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 적이 무나헴 왕 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는 살피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치게 하시는지 살피지 않고 돈으로 그 문제를 잠깐 해결했습니다. 은 1000달란트를 주어서 자기를 도와주게 하려고 함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임기응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아수르 왕을 보내시는 것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나옵니다. 베가 왕 때였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제는 일부가 잡혀가는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루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 그대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 드디어 아수르 왕이 들어왔고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경고하시기 전에,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가 있는, 마음과 얼굴이 다 우상에게 가 있는 그 백성들 자기를 찾도록 하시고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양식이 떨어지게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들었지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물 찾아 헤매는 자리에 있게 하셨지만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그들을 쳤고 동산과 포도원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전염병을 보내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칼로 청년들을 죽였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 죽는 냄새가 온 진영에 가득해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이 쌓았던 성읍을 무너뜨렸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불붙는 나무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막같이 되었어. 다 타고 조금 남아있는 그 자리에 있어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탄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방법으로 돌아오라 사인 주셨는데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최후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이제 내 앞에 설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설교 들을 때 그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 내가 아직까지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그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벌써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내 가슴을 흔드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도 순종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끔찍한 패망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조가 이미 시작될 때, 여로보암 왕 때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왕이 시작한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인지를 열왕기상 15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서 강 건너편으로 흩어지게 하실 것을 바로 그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시작할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가 바로 그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호세아서 9장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11장 5절부터 6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나라가 들어와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어떤 나라로 끌려가게 될지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아모스 7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와 아모스는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어도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매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카톡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영상,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엉터리 예언들을 전파하는 도구로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경우들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12월 전쟁설 들어보셨습니까? 그 선지자라는 분이 예언한 전쟁 일어날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시간까지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가짜입니까? 참 선지자는요, 분명하게 예언하고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 시대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들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나라로 흩어져서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포로로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185년을 그렇게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는 자리에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알지 못하는 민족 중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포로가 되고 종이 될 것이다.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그들은 말씀을 무시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인정하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매 그대로 임했던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해버린 나라, 이렇게 희망 없는 백성들,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끝까지 안 돌아오다가 결국 망하고만 이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해버려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내 처지가 그렇다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이 여러분의 그 10년과 삶 속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진정한 소망의 불꽃을 피워주시는, 그 촛불을 켜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는 다시는 망하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왕을 통해 그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9장 7절에서 예언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그 멸망한 나라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호세아서 1장 11절에서 예언합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아모스 선지자 역시 그 멸망의 예언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실 한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외쳤던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그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미가 4장 7절에서 예언합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37장 22절에서 예언합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각각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이스라엘 따로 유다 따로가 아니라 한 나라, 한 임금 밑에서 통치되는 연합 왕국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뜨인 돌 하나가 그 발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위에 쌓아서 무더기를 이루는 그때에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에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오래 항모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50장 4절에서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울면서 돌아오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9장 14절에서 예언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란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가운데로 갔던 버림받은 그 백성을 향하여, 고멜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냥 돌려보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여러분, 반복해서 반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이제는 포로된 자가 묶임에서 풀려나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금고에 갇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 사는 조지 메이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원들에게 인색하고 휴가도 제대로 주지 않는 돈밖에 모르는 주인이었습니다. 취미는 하루 일과 끝나면 금고 속에 들어가 가지고 돈 세는 취미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성탄 대목에 그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는 휴가가 시작되는 그때 금고에 들어가 가지고는 돈 세는 재미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세고 나오려고 보니까 금고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퇴근한 이후였습니다. 성탄절도 그 다음 날도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문을 여는 아침 직원들이 와서야 금고의 열쇠가 바깥으로 꼽혀 있는 걸 보고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주인이 그 성탄절을 금고에 가져서 오들오들 떨면서 보낸 채 들어있었습니다. 그 금고에서 나온 다음에 이 주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돈에 매여 있었구나. 돈에 매인 나의 인생이 바로 금고 속과 같은 지옥이었구나.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인생은 포로된 인생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게 매인 포로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전에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우리의 욕심에 매여서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무리 풀려나고 싶어도 또 죄짓고 또 죄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매인 포로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저희들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죄의 결과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지배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마귀의 종된 자리에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 종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우상들을 깨뜨리시면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향하여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바울은 이 자유를 경험한 다음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케 되어져서 영원한 나라의 시민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린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난주일 설교한 대로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실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집을 이제 완공해가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집이 다 지어지면, 마지막 지붕의 기와장이 얹어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나팔을 울리며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아직까지 육체의 종노릇하며 환경에 매여 사는 저희들이 온전한 자유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의 완성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까? 구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헛된 나라를 구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날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 안에서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시간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음 들어야 될 죄악 가운데 매인 포로된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감옥의 빗장이 열리고 마지막 포로가 자유롭게 해방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이 나라의 완성이 이제 곧 가까웠다고 하는데, 너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그때가 이제 곧 올 거라고 하는데, 나의 약속이, 나의 말이 너희에게 얼마나 실제가 되어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2번이나 보면서 무수한 재앙을 여러 번 당하면서 선지자가 분명하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다가 망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수없이 들은 말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완성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안 다음에 어떻게 생활 방식을 바꾸셨습니까? 어떻게 태도를 바꾸셨습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인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라면 이제 오너라, 주님 부르시는 그때가 너 이제 끝이다. 여러분, 그게 누구를 통해 할지 몰라요. 의사를 통해서 한 달 남았습니다, 3달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할렐루야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난한 목수 부부가 전도받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남편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막 끊어진 남편의 시체를 붙들고 믿음 어린 부인이 통곡합니다. 나 어떻게 혼자 살라고 먼저 가셨어요.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시체를 붙들고 대성통곡합니다. 근데 갑자기 죽었던 남편이 눈을 딱 떴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부인의 손을 딱 붙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왜 울고 있어? 우리가 지금 영원한 이별이라도 하나요? 내 교회에 와서 배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집을 예비해 주셨고 당신도 조금 후면 내 있는 데 올 거라고 말씀했는데 왜 천국 없는 것처럼 지금 영이별하는 것처럼 울고 있어? 아이들 잘 돌보다가 조금 있다가 만납시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갔습니다. 그날의 남편의 얼굴은 환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일지, 그게 내일일지,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자세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게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걸 볼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욕망 때문에 늘 시험당하고 흔들리는 걸 볼 때마다 주님, 자유케 되는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난의 삶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제는 그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온갖 징조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마다, 보여주실 때마다 그 나라의 소망과 완성을 바라보면서 더 깨어서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